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주님과 함께 있음에 감사하고 다시 한번 온전한 모습으로 만나게 될 주님을 생각하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 주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레위기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그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레위기서 20장입니다. 사모님은 저 껐다 한번 켜주세요. 괜찮네? 껐다 켜주세요. 20장 전체를 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류하는 거름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도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져간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도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 자매의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 하체인즉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 하체를 범하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물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제가 18장을 건너뛰었잖아요. 18장을 이제 건너뛴 이유가 오늘 20장에 똑같이 나와 있네요. 이 18장의 내용들도 너무나 추잡하고 음란해서 제가 이걸 뛰어넘었는데 어떻게 인간들이 이런 일을 하는가. 그럴 때 20장에 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대로 나와 있어서 이것도 뛰어넘겠다. 그리고 21장을 준비하다가 이 넘어갈 게 아닌 것 같아요. 느낌이 와서 다시 한번 정리를 이제 어제 밤부터 새벽까지 정리를 다시 했는데 결국 이것을 뛰어넘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게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은 이게 20장 1절에서 5절까지 이 내용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몰렉에게 인신 제사 드리는 거예요. 몰렉에게. 몰렉 하면은 히브리어 자음만 가지고 보면은 이게 멜렉, 멜렉. 이거는 왕이란 말이에요. 왕. 멜레크 그럼 왕이에요. 모음을 써가지고 이제 이 단어를 약간 바꿔가지고 이 몰렉이라고 쓰고 있는데 이게 왕이에요. 왕. 이게 왕에게 지금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이제 인신 제사예요. 자기 아이를 드리는 거라고요. 아이를. 근데 이게 이제 예레미야서 32장 35절을 읽어드립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신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록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오늘 이제 20장 제일 끝부분에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이 이스라엘에 들어간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신들이에요. 이게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갔더니 이게 유혹돼서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 19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랬는데요. 이 흰놈은 애곡이란 말이에요. 애곡. 그러니까 애곡의 아들의 골짜기란 말이에요. 이 말 자체가.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이 말을 뭘로 풀었습니까? 게헨나로 풀었어요. 게헨나. 지옥이 지옥. 지옥을 게헨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흰놈의 골짜기 이것은
애곡의 아들 골짜기인데 여기에서 몰렉에게 제사를 드렸다고요. 그런데 인신제사예요. 인신제사. 이거 지금 철저하게 못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야, 이 18장 이 얘기가 왜 나왔고 20장 이 뒷부분에 왜 이 얘기가 나왔는지 알겠구나. 진짜로 다비드 킴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유대 역사를 이제 연구하면서 유대인들이 기록한 어떤 문서에서 이걸 발견을 했는데요. 어떤 식이냐 그러면 이 제사의 방법은 이 청동으로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우상인데요. 몰렉이라는 것인데 이게 이제 왕이에요. 그 모양은 황소 모양입니다.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드는 방법이 황소를 찾는다니까요. 그건 힘의 상징이잖아요. 예, 청동으로 황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아내를 비웠어요. 그 아내를. 그래 가지고 이 흰놈 골짜기에서 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인신 제사를. 근데 어떤 식이냐 그러면은 이 청동을 만들어 가지고 속이 비었으니까 거기에 불을 뗍니다. 거기에 불을 떼면은 달궈주잖아요. 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거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인간들이 하는 행위라니까요. 이게 황소 우상 몰렉에게 제사 드리는 건데 자신들의 아이를 드린다고요. 그런데 뜨겁게 불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상들은 주로 이렇게 하고 있죠. 제가 오늘 아침에서 이게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알았어요. 여기에다 아이를 올립니다. 불에 달가가지고.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소리를 못 듣도록요. 사람들이 북을 쳤답니다. 이 아버지가 그거 못 듣게. 이게 몰렉입니다. 이게 몰렉에게 제사 드리는 거라니까요. 이게 왕한테 제사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우상에게 드린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우상에게 드려요.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준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왜 반복하고 있죠?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연결됐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지금 내주는 거 아닙니까? 이 모양 자체가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몰렉에게 아들을 내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도 당신의 아들을 누군가에게 내준다니까요, 지금. 이거 깊게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이렇게 똑같이 그렇게 되어지는데 저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 사람들의 이 행위를 하나님이 따르셨을까요? 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행위를 인간이 따라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들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했던 그 일들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몰렉 그 황소 우상 그 속에 불을 떼서 뜨겁게 달궈가지고 그 아이를 그 손 위에 올려놓으면 어떻겠냐고요. 이게 아우성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겟나예요, 지옥을 신약에서 겟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흰놈의 골짜기에 그 제사를 드렸다니까요. 근데 이것을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후로부터는 거기에 이제 죽은 시체들 매장도 못하니까 시체를 전부 거기다 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패해가지고 구더기가 득실되지요.
지옥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기가 오염되니까 거기에 불 지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 골짜기에. 이것을 지옥이라고 표현했을 따름인 거예요. 똑같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그 일들이 신앙을 넘어가가지고 그걸 개나다, 이걸 지옥이다 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지옥은 그런 것이야. 인간들이 제사 지내는, 인신 제사 지내는 곳, 이게 흰놈의 골짜기니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잖아요, 그게. 울부짖는 그 아들. 이게 제가 제목을 뭐라고 준지 아십니까? 이게 인간들의 탐욕이요. 인간들의 탐욕. 인신 제사 드리는 인간들의 탐욕.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를 바치는 것과 인간들이 자기의 탐욕 때문에 자기 아들을 바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몰록, 이게 멜레키 왕이에요, 왕. 그러면서 인간의 최고의 극한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레위기 18장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뒤따라서 그에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몰록에게 드리는 제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가정하게 보는 거라니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그 짓거리들 때문에 멸망한 거라니까요. 이것의 최고의 극한, 최고의 그 한계점이 몰록에게 자식 드리는 거예요. 그럼 왜 자식을 드립니까? 자기 기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저는 이제 원초적인 얘기를 한번 하는 거예요, 지금. 근본을 지금 갈아엎는 거라고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잖아요. 아닌가요?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리고 불교의 핵심 교리는 공이에요, 공. 다 비워내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무란 말이에요, 무. 그런데 무소유하고 마지막에 하나 딱 지고 간 사람이 있는데요. 자기 책도 다 팔게 하고 자기 이름 하나 딱 가지고 갔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대단한 것으로 보여지지만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세상 것 다 버리고 살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나는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하여 아들까지도 버리는, 이게 인간이라고요. 그리고 나는 사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고, 바친 대가가 뭘까요? 나의 행복 아닐까요? 얼마나 희열이 있겠습니까? 인신제사를 드렸는데 짐승 잡아 죽이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큰 희열이 있겠냐고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희열이 그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 가운데서 최고의 만족, 뭘까요? 음행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기쁨, 만족이 이 땅 가운데 있어요?
뭘 얻으면은 그 만족함을 누립니까? 이 새벽 시간에 제가 이 설교를 해야 되니 읽기도 아주 거북스러운, 그래서 넘겨버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그 섬김이 지금 네 자식 잡아서 제사 드리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너 만족함 얻지 않니?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한테 주시고 자신의 만족함을 누렸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려버리는 거예요. 자신을. 여기에서 자녀를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거기에 올라탔다고 그러면은 저는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최고 사랑하는 자식을 그 몰로에게 바치고 누가 지금 기쁨을 얻겠냐고요. 제사 드리는 당사자지. 이것을 깊이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이게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그게 불교의 핵심 교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삶을 산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내 만족입니다. 여러분도 삶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하나님 한 번도 만족합니다. 누구 만족입니까, 그게?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 만족이 내 만족. 내가 부인되어지고 없어질 때만 여러분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그 길 가는 것입니다. 그럼 타고 벙벙 뛰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가는 거라고요. 어디를 끌고 갑니까? 그 십자가로 나를 끌고 가는 거라고요. 십자가에서 끌고 가가지고 그 위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 외침 가운데서 여러분 만족이 나옵니까? 거기서 희열을 느끼냐고요. 변태지. 뭐가 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딱 보세요.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있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만족함과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자녀를 몰르게 준 것과 똑같습니다. 아니라고요? 깊게 생각해 보세요. 내 만족을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그거 아닐까요? 내 만족을 위하여. 만족 안 채워주니까 끝내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그럴 거예요. 끝까지. 육을 입고 있는 한은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 가는 사람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며 살아가는 자들, 이것이 십자가의 삶인 거예요. 이것을 팽개쳐버리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물론 영적으로 가능해요. 그 일들이 영적으로 가능하다고요. 근데 육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의 감정 가운데 영적인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육적인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죽음이 내 앞에 찾아와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만족을 누렸던 것 온데간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쓰십니까? 라고 고백한다니까요. 야방 막 뜨면서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드십시오 여러분. 뭐가 신앙인지 이걸 넘기려고 그랬어요. 또 맨날 음행, 아주 듣기도 싫은 추잡한 일들. 그런데
이 일들이 최고의 극점이 자기 아들을 바치는 거라니까요. 너희들이 최고 기쁨이 뭐였어 인생 가운데서. 그 결혼이 그거 아니야. 뭐 짐승들이 자손 번식하기 위하여 그 행위를 한다고요? 이건 인간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 감정을 왜 심어줬는가? 이것도 한번 물어볼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왜 그 감정을 심어놔가지고 온 세상이 그 짓거리로 난리가 아닙니까? 발목에 수갑을 채우고 늙은이나 젊은이나 전부 거기에 매여가지고 이 유튜브는 아주 그것으로 범벅을 하고 왜 그럽니까 하나님? 꼭 한번 따져 물어볼 거예요. 이 기쁨, 이 행복 너희가 내 나라에 오게 되면은 나와 혼인하여 너희들이 그 기쁨, 그 만족 영원히 누릴 것이야 라고 준 건데 인간들이 그걸 자기 육신의 만족으로 채우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좋은 말로 종족 번식을 위하여 허상에서 이런 벗어나셔야 되고, 아니 하나님 나라는 그 부활한 사람들은 아니 십자가 안 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 갈 거 아닙니까? 거기 가서 또 장가고 십자가 가지고 그 행위를 할 것이냐고요. 하나님 한 분으로 온전히 만족함을 누리는데 격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것을 다스리기 때문에 지금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다 내려놓고 그냥 우리 인간사 어떻게 하면 나의 만족, 이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으니 나의 만족 최고의 극점인 인신제사를 통해서 만족함을 누리고자 하는 인간들의 완악함, 이걸 다시 한번 드러내는 거라고요. 그리고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것을 다 배제해 버리고 인간들끼리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갈등이 해소될까? 그리고 인간 나라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 변화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너무 좋으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거기에. 그래서 불교 그 소 찾아 떠나는 그 나그네 그 결말을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어디로 나가는지. 그 만나가지고 마지막에는 저작거리로 갑니다. 사람들. 사람 속으로 들어간다니까요. 똑같습니다. 어떻게. 우리 똑같은지. 진리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소 찾아 헤매요. 소 찾아. 그 10마리 소예요. 그게. 그림 보세요. 그 소 타고 딱 피리 불고 있는 그 목동. 그게 그거의 10마리 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그 피리는 소리 나지 않는 피리예요. 그게. 똑같아요. 진리를 발견하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저작거리로 가는 거예요. 불교도 그래요. 불교도. 변화산의 그 행복, 그 만족. 그러니까 여기에 쫓아오니 그러니까 주님이 안 된다. 다시 내려가자. 그걸 내려오잖아요. 어디로요? 인간 세상으로. 이 범죄 속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산다니까 주님도 그 창녀들하고. 그게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명심하셔야 돼요. 감정이 추추가지고 붕붕 떠가지고 그들이 천국이라 누리고 거기서 영원 살죠? 그럼 왜 주께서 내려가자고 그래요? 다른 종교도 그러고 모든 종교의 끝점이라고 하는 불교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제가 그걸 다시 한번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그걸 자세히 살폈어요. 시무도요 그게. 10가지. 어딘지 가면은 거기에 그림 다 그려졌어요. 절에 가면은. 뭐가 뭔지를 여러분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모르게 제사 드리고 있지 않는가. 잘 살펴야 돼요. 붕붕 떠가지고 내 만족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럴 거라고. 그런데 어떻게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지 여기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까지. 그래야 은혜가 나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가 뭔지, 겟나가 무엇인지,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데 주님 몰록에 제사드리고 자기 만족을 취하는 이 아비, 그가 나인지는 아닌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의미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